이제 일곱 대접 재앙 그 1부에 이어서 이제 2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북한의 그 심각한 관계로 인해서 북한에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시는 분들이 저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이방신을 믿는 다른 이들의 그런 예언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단지 북한에 불이 떨어질 것만을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천 년 전의 패권국의 멸망에 대한 예언부터 북한 멸망 이후까지도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수많은 성경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듯이 북한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단지 수많은 성취된 예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다른 예언가들의 예언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정확히 성취가 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시간에 걸쳐서 확인을 하였지요. 그러므로 북한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다른 무리들과 성경의 예언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자면 바로 전 영상에서 다섯째 재앙에 관하여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다섯째 재앙의 그 주인공이 바로 미국이며 그 미국에 일어나는 재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그 여섯째 재앙에 대하여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발견하게 된 그 다섯째까지의 재앙을 시간순으로 한번 나열을 해보면 첫째 재앙인 에이즈는 1980년 즈음이었고 둘째 재앙인 적조현상은 그 시기가 불명확하지만 90년대 뉴스를 장식하였지요. 그리고 셋째 재앙인 강의 근원이 피가 되는 현상은 정확히 2007년도에 일어났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넷째 재앙인 그 해가 뜨거워지는 현상도 이에 맞춰서 2010년을 전후로 하여 극심하여졌고 다섯째 재앙인 미국의 기이한 일식은 그 시작이 2017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반으로 생각해 보자면 예언 사이의 간격 혹은 그 주기가 10년 정도 되고 뒤로 갈수록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일곱인 예언이나 일곱나팔 예언은 그 예언각의 그 예언 사이의 간격이 최소 몇십 년에서 몇백 년까지도 되었었지만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이 일곱 대접 재앙은 마지막 시대의 재앙답게 그 간격이 불과 길어야 10여 년 정도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여섯째 재앙인 아마겟돈의 전쟁은 다섯째 재앙 이후로 5년에서 10년 이내에 일어나겠구나 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추정을 통하여 저는 한때 어차피 다음 재앙까지 5년 정도의 시간은 있을 듯 하니까 그래 마음 편히 가지고 여유롭게 성경 연구를 좀 이어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여섯째 재앙인 아마겟돈 전쟁은 앞으로 4, 5년 후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추정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의 느슨한 마음을 바꿔놓았던 것이 2018년도 초반의 한반도 분위기였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로부터 이어오던 그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점차 최고조가 되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북한의 미사일이 떨어질 것만 같은 분위기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심해지다 보니 심지어 2017년 11월에는 김연아 선수가 유엔에 가서 평창올림픽 기간인 2018년 2월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 휴전을 결의해달라라는 연설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로 이 당시 미국과 북한의 분위기는 전쟁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이후의 시간이 지나서 2019년이 되어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이 당시 긴박한 상황을 이제 고백하는 고위 관료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는데 2017년 후반과 2018년 초반에 미국은 실제로 북한과의 전쟁을 준비하였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저는 이상하네. 북한이 2017년이 지나가기 전에 미국한테 박살날 줄 알았는데
2018년까지도 살아있네. 혹시 북한이 성경의 예언과 관련이 있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제가 찾은 여러 가지 사실들과 조건들과 부합하는지 한번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여섯째 재앙과 관련하여서 북한은 아예 재앙과 결부시킬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섯째 재앙인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을 영적 전쟁의 관점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북한을 조건에 대입시켜 보았더니 여섯째 재앙의 조건들과 너무도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가만, 여섯째 재앙인 아마겟돈 전쟁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 전쟁일 수도 있겠구나. 그럼 진짜 북한일 수도 있는 것인가? 아니 그러면 4, 5년 정도 후에 아마겟돈이 오는 게 아니라 2018년에도 가능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곱 대접 재앙의 그 주기가 뒤로 갈수록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앞에서도 이제 살펴보았지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둘째 재앙과 넷째 재앙의 시기는 우리가 특정할 수 없기에 정확한 그 재앙들 간의 간격과 주기를 계산하는 건 어렵지만 첫째 재앙과 셋째 재앙 그리고 다섯째 재앙은 우리가 비교적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점으로 계산해 보자면 첫째 재앙과 셋째 재앙 사이의 간격은 대략 26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셋째 재앙과 다섯째 재앙 사이의 간격은 불과 10년이었습니다. 이것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여섯째 재앙이 불과 1년 후인 2018년에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강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 마음이 더 다급해졌고 그러한 다급함으로 인해 그 1년여 전에 제가 부랴부랴 급하게 북한에 대한 전쟁 그 예언을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던 것입니다. 물론 1년여 전에 저의 그 영상은 전쟁의 시기를 맞추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급한 마음에 올렸던 저의 그 영상에서 성급한 날짜에 단정을 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예언의 성취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재앙들 간의 간격을 고려해 보자면 앞으로 3년이 지나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라 불리우는 여섯째 재앙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다섯째 재앙인 짐승의 보좌가 어두워지는 재앙이 2017년에 성취된 것이 아니라 2024년에 있을 두 번째 미국의 일식 그때에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재앙을 2024년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예언의 성취와 징조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은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경 예언 연구로 이어가던 저는 여러 상징들을 통하여서 그 아마겟돈 전쟁의 그 무대가 바로 북한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 또한 그 전쟁의 시기는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1년 안에 있을 것 같다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이제부터 여섯째 재앙의 해석을 통하여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섯째 재앙은 특이하게도 기존의 다른 재앙들과 다르게 일곱째 재앙과 더불어서 성경상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난해한 상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전 시간에 보았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난해하지요.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성경의 역사를 잘 모르니까요. 이제 우리가 몰랐던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상징들에 대해서 앞에서부터 풀어보자면 12절에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하필 유브라데 강일까요? 그리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누구일까요? 일부 성경 해석가들이 이러한 상징들을 성경의 역사를 무시하고 실제 지도상에 위치한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이 날 것처럼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 상징을 성경 안에서 성경적으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상징의 비밀은 구약의 역사를 잘 알고 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라면 모두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것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구약을 제대로 알면 풀 수가 있는 간단한 상징인 것입니다. 이것의 힌트는 바로 우리가 이전에 연구하였던 다니엘 시대에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와 남유다의 2지파로 그 나라와 민족이 나뉘게 되는데 불순종하였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해버리고 난 후에 남유다마저도 회개치 못하여 결국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 중 한 명이 바로 우리가 연구하였던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크신 은혜를 받아 바벨론에서 총리 역할까지도 하게 되었는데 그 바벨론이 이후 페르시아에 정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다니엘은 이 페르시아에서도 고위직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정말 듣고도 믿기 힘든 일이지요. 노예로 끌려왔던 한 소년이 그 강대국에서 총리가 되고 그 나라 멸망 이후에 일어선 다른 나라에서까지 고위직을 맡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마치 우리나라로 치자면 한 소년이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갔다가 일본에서 크게 성공하여 일본 총리가 되고 그 일본이 미국에 의해 패망하자 바로 그 사람이 미국에 또 가서 인정받고 성공하여 미국 국무장관이 되었다면 이게 믿기십니까? 누구도 믿기 힘든 일일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영화로 만들어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위인 중 하나로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낸 것이 바로 다니엘이고 그러한 다니엘이 남겨놓은 기록이 바로 요한계시록과 짝을 이루어 우리가 해석하며 연구하였던 다니엘서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역사 내용을 다시금 끄집어내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이유는 유브라데 강이 이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은 굉장히 타락하여서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경고까지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때의 페르시아는 이미 바벨론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워낙에 바벨론의 성벽이 튼튼하고 강하여서 페르시아도 차마 공격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이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하여서 페르시아 적군이 바로 성 밖에 있는데도 술 마시며 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페르시아는 메데바사라고 불리우는 연합국이었는데 이때에 고레스라는 왕이 새로운 전략을 짜냅니다. 바로 무너뜨릴 수 없이 튼튼한 성벽 대신에 바벨론 성 그 한 가운데를 흐르는 유브라데 강을 공략한 것입니다. 메데바사는 바벨론 성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유브라데 강의 상류에서 물길을 다른 곳으로 내어 유브라데 강이 마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수위가 낮아진 유브라데 강을 통하여 바벨론 성으로 고레스 왕의 군대가 침입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적인 성경적인 의미의 유브라데 강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하여 예언을 연구하면서 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연구하였지요? 바로 사람과 문화와 나라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을 계시록 17장 15절에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것을 함께 고려하여서 여섯째 재앙의 상징을 풀어본다면 바벨론이라고 할 만한 타락한 나라에 대항하여서 고레스 왕과 같은 자가 일어나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킬 터인데, 그때와 같이 현 시대에도 바벨론이라 할 만한 세력을 지원하던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그 후에 멸망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브라데 강은 바로 타락한 바벨론을 지원하던 사람들이나 나라들이나 문화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시대의 바벨론이라 할 만한 나라는 고레스 왕에 의하여 자신을 지지하고 지원하던 나라와 사람들이 줄어든 후에 죽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만 봐도 떠오르는 나라가 있지요. 지금의 북한과 미국이지요. 그런데 정작 보시다시피 12절 안에서는 바벨론과 같이 타락한 세력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지, 정작 그 세력이 누구인지는 12절 안에서는 정확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세력이 누구인지를 다음 구절인 13절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개구리 같은 영이 등장을 합니다. 그 영이 바로 귀신의 영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그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하여서 온 천하의 임금들을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인다라고 합니다. 이 귀신의 영은 무엇이고 귀신의 영과 치르는 아마겟돈 전쟁은 어떠한 전쟁일까요? 우선 개구리 같은 영을 살펴보자면, 여러분, 개구리가 어떤 동물입니까? 곰과 같이 강력한 힘이 있거나 발톱으로 사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자와 같이 날카로운 이빨로 공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독수리와 같이 날개와 부리를 이용하는 것도 그런 동물도 아닙니다. 오직 혀를 이용해서 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즉, 개구리 같은 영이라는 것은 혀로 먹고 사는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더러움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용과 짐승과 선지자, 이들은 누구일까요? 우선 우리가 다른 건 잘 몰라도 짐승은 무엇인지 우리는 여러 시간에 걸쳐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짐승은 바로 나라나 국가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본 바가 있지요.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다니엘서 7장 17절. 짐승은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은 이제 알았는데, 그렇다면 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용은 곧 뱀이나 사탄을 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계시록 12장 9절. 여러분, 이것은 바로 종교적 세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국가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용은 종교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용과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짓 선지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선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학식이 뛰어나서 사람들에게 지식을 알려주고 혹은 미래를 예측하고 나라의 앞날을 설계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시대의 지식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학자들,
대표적으로 진화론을 퍼뜨리는 과학자들이라고 할 만할 것입니다. 즉, 용은 종교적 세력, 짐승은 나라, 거짓 선지자는 거짓을 전하는 학자들인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미국에서의 그 일찍을 보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앞에서 말한 대로 이 귀신의 영이 치르는 전쟁을 한국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같은 그런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기를 귀신의 영과 싸우는 전쟁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북한에 대한 걸 발견하기 전까지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결 혹은 교황청 및 기성교회와 그에 반대하고 성경대로 사는 무리들의 대립과 같은 그러한 영적 싸움의 문제로 이 여섯째 재앙을 바라봤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이라는 존재가 저의 생각을 확 바꾸게 하였던 것입니다. 북한으로 인해서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기보다 실제 물리적 전쟁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을 통하여서 더러운 새 영의 정체를 보다 더 명확하게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선 앞서 언급한 더러운 새 영을 어느 특정한 나라에 적용을 시켜보자면 더러운 새 영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각각 종교와 국가와 거짓 학자를 뜻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어떠한 나라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또한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더불어서 그 나라의 학자들까지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상을 전파하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과연 북한과 일치합니까? 너무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첫째로, 북한은 종교적으로 김일성 일가를 숭배하는 정말 기이한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심지어 어느 통계에서는 북한의 주체 사상을 세계 10대 종교라고 분류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북한에 방문하는 자들은 모두 필수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참배해야 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북한은 종교적으로 김일성 일가를 경배하는 종교 집단입니다. 둘째로, 북한은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아예 무시합니다. 무신론과 유물론을 기반으로 한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의외로 90년대 소련 붕괴 이후로 많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며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도 북한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가 모두 변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은 성경책조차 아예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외국인일 경우에 성경책 소지 시에는 압수당하거나 심하면 체포되는 걸로 끝이 나지만 만약 북한 사람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심한 경우에 공개 처형에까지 처해지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북한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북한은 학문 영역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완벽한 무신론적 사상을 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에서 당연히 창조론은 아예 무시가 되고 진화론만을 가르치고 심지어 북한에서는 그 어떠한 종교적 행위마저도 다 금지하는 철저한 무신론적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니 이슬람교니 다른 종교도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상적으로 진화론, 유물론, 무신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본주의와 같은 거짓된 사상들이 유식한 학자들에 의해 북한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북한은 아주 특이하게도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 그 조건에 너무나도 완벽히 부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조건 때문에 제가 이란이나 중국보다도 더욱 북한을 여섯째 재앙에 부합하는 국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이나 중국은 이 세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란이나 중국도 상당히 거짓이 가득한 나라임이 분명합니다.
이란은 가짜 신인 알라를 믿고 있고 중국은 공산 독재 국가인가요? 먼저 중국을 살펴보자면 분명 중국은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의 모습을 버리지 않아서 최근 수많은 종교를 지금까지도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탄압도 심해져서 요즘엔 교회 자산이 몰수되기도 하고 심지어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인들을 죽이고 있다라는 증거까지도 여기저기서 제시가 되고 있지만 북한에 비하면야 훨씬 자유롭습니다. 최소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총살당하지는 않으니까요. 여러분, 중국은 종교적, 국가적, 학문적 영역 모두에서 북한과 아주 유사하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지만 모두 북한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 상징성에 있어서 북한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부각되고 있는 이란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이란은 종교적으로 거짓을 전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이슬람이라는 거짓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 흐름인 진화론을 국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란은 1979년에 호메이니를 앞세우는 그 민중봉기로 군주 체제에서 공화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군주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게 되면 시민들이 더 자유로워져야 할 텐데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란은 반대였습니다. 1979년 이전까지의 군주정 시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란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고 여성의 권리도 보장이 되고 미국과 굉장히 가까운 자유주의적 이슬람 국가였는데 민중봉기 이후 공화정이 되고 나서는 철저하게 샤리아, 즉 율법을 중시하는 근본주의적 이슬람 국가로 바뀌게 되어서 중동의 대표적 반미 국가로 이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상징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그 며칠 전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조선이 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을 하여서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과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쟁 직전의 상황이 이제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두 나라의 군사력 비교를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현재 이란의 가장 뛰어난 전투기가 40년 전에 미국과 관계 좋을 때 사놨던 그 전투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란은 1979년 이후로 미국과 관계도 굉장히 좋지 못하고 경제나 군사력도 그 이후로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폐쇄성과 그 샤리아 이슬람 율법으로 인해서 이 시대를 가득 메우고 있는 진화론과 유물론과 무신론, 사회주의, 인본주의 등의 그러한 일반적인 세상을 지배하는 사상들에 반하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즉, 이란은 종교적으로 아주 거짓되고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많지만 이러한 거짓으로 인해서 학문적으로는 오히려 오염이 덜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거짓과 사악함이 더러움을 막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부분 사상적으로 일부분의 더러움이 없을 뿐이지 이란은 사악하고 거짓된 국가가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지금 이 시대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의 조건에 부합하는 최고의 나라는 북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거짓된 수많은 이슬람 국가가 있지만 북한만큼 조건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거짓된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가 있지만 이 또한 북한만큼 조건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사상적으로는 전 세계 대다수 나라가 거짓 학자들로 인해서 거짓과 더러움에 가득 차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만큼 이 조건에 부합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3절의 새 더러운 영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14절에서 언급한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하여 임금을 모은다라는 말은 과연 북한과 또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전에 이 시대의 짐승인 새끼양 같은 짐승이 바로 미국,
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미국이 일본에 떨어뜨린 그 핵폭탄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적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었지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계시록 13장 13절. 이와 마찬가지로 1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적이란 바로 북한이 실행하였던 핵실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두 아시다시피 그 핵실험으로 인해 전 세계가 똘똘 뭉쳐서 북한의 비핵화를 외치고 감시하고 제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년여 전에 제가 북한에 대한 예언을 처음 이제 유튜브에 올릴 때에는 이 14절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 2018년 1월 16일 밴쿠버에서 미국의 주도로 한국전 참전 16개국과 기타 4개국이 모여서 20여 개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등의 문제를 주제로 안보 관련 외무장관 회의를 하였던 밴쿠버 회의를 제가 거론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년 이상 지난 지금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은 예언의 성취들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커다란 것으로 G20 회의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규탄하며 북한 제재에 찬성하는 성명을 내었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정상회의인 그 아센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하였고, 그리고 모두 다 알다시피 세계연합기구인 UN에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하여서 계속하여 제재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의 다국적 군사력이 한반도 주변에서 지금도 북한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즉,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하여 임금들을 모은다 라는 말은 귀신의 영인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이적을 행하여 각 나라들을 모은다 라는 말인 것이고, 그것이 지금 현실에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과 아주 정확히 일치하는 현 상황인 것이 이제 조금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렇듯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하여 임금을 모은다라는 성경의 예언까지도 북한과 일치하는 것을 보고 저는 바로 이 6째 재앙이 북한을 말하는 것임을 확신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바로 이 6째 재앙을 성경에서 알려주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깨어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의의 흰옷을 입고 그 옷을 벗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그 옷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도적과 같이 우리가 알 수 없을 때에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제 아마겟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겟돈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그 앞서서 처음 보았던 12절에 언급한 상징들을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풀었던 그 상징들의 내용을 다시 상기하여 보자면, 바벨론이라 할 만한 타락한 나라에 대항해서 고레스 왕과 같은 자가 일어나 그 타락한 나라를 멸망시킬 터인데, 그때와 같이 현 시대에서도 바벨론이라 할 만한 세력을 지원하던 그 유브라데 강이 마를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브라데 강은 타락한 바벨론을 지원하던 사람들이나 그 나라들, 문화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즉, 이 시대의 바벨론이라고 할 만한 나라가 고레스 왕에 의하여 자신을 지지하고 지원하던 나라와 사람들이 줄어든 후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북한이라고 유추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13절 이후로 언급되는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바로 북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견과 12절의 유브라데와 같은 상징들을 함께 적용시켜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북한을 지지하거나 북한 폭격을 막던 세력들이 점차 사라지고 고레스 왕과 같은 존재에 의해 북한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별명 중 하나가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대의 고레스 왕으로 이미 불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토록 너무도 놀랍도록 성경의 예언이 착착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것처럼 북한을 지지하던 세력이 말라가고 있는 것이 너무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부터 북한을 폭격하려는 시도가 몇 번 있었지만 그것이 무산되었던 것은 크게 세 가지 세력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미국 내의 반전 여론이나 민주당 등의 반전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북한을 보호하고 있던 러시아라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에게 있어 그 세 번째가 되는 것이 큰 버팀목이 되는 중국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 상황이 어떠합니까? 첫째로 미국 상황을 보자면 미국 내에서 이미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도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진보 언론에서마저도 북한을 옹호하는 여론이 말라버렸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응이 너무 약하다라며 비난을 하고 더 강하게 제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엔 아주 특이하게도 공화당과 민주당 그 양당의 대표적인 의원이 공동으로 북한 제재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 내의 여론까지도 이미 북한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당장 북한의 미사일을 떨어뜨린다고 하면 아마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둘째 러시아를 보자면 이미 러시아는 그 옛날 그 90년대에 소련이었던 나라가 붕괴돼서 과거에는 북한에게 있어 가장 큰 버팀목이었지만 이제는 간신히 러시아도 자기 목숨만 유지하면서 북한에게 그 유엔에서의 국제 문제와 같은 것에 있어서만 일부 도움을 주고 있었을 뿐 실질적인 원조는 거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푸틴과 김정은의 북러 정상회담을 보면 그마저도 러시아의 국제적 지지가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그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만 봐도 푸틴이 언론에 말하기를 미국이 얘기하는 FFVD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개념의 뜻을 같이 한다라고 천명을 하면서 북한과 거리를 두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지지마저도 말라버린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다른 뉴스를 통해서 더 심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러시아에 밀가루 10만 톤을 지원 요청하였었는데 러시아가 이를 거절하고 그냥 기존에 지원하던 대로 5만 톤 지원만 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즉 북한의 최고 존엄이라고 불리우는 김정은이 직접 러시아를 방문했음에도 기존에 받던 것에서 추가로 얻은 것 하나도 없이 오히려 러시아가 미국과 뜻을 같이 하고 있음만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국방 전문가이신 신인균 박사님은 5월 초에 있었던 미사일 발사가 김정은이 바로 이러한 러시아의 푸대접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미사일을 쏘았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정되는 대로 5월 4일부터 발사했던 그 미사일이 최신형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맞다라면 이것은 이미 예전부터 시행되어 온 유엔 제재에 근거해서 러시아 또한 유엔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인균 박사님의 주장이 맞다면 북한과 러시아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은 셈이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비관적인 흐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중국마저도 북한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정은 취임 이후로 최근 몇 년간 북한과 중국은 이미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 아주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에 대만의 잠수함 사업에 북한이 입찰을 했던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과 대만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대만 국기라도 들고 다니면 중국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욕먹습니다. 그 일예로 쯔위 사건을 들 수 있지요. 그 트와이스라는 아이돌 걸그룹에 속해 있는 쯔위라는 대만인 멤버가 자국기인 대만 국기를 들고 그 방송에 어떻게 모습이 나왔다가 중국에게 엄청난 항의를 받고 소속사까지 나서서 사과를 하는 어이없는 일이 있었죠. 이와 같이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에 대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러한 대만에게 군사력을 수출하겠다고 입찰을 한 것입니다. 당시엔 그만큼 북한과 중국의 사이가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일이죠. 김정은이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한 것도 친중파인 장성택을 처리하면서 친중 세력을 제거하려 했다라는 소리가 그 당시에 돌기도 할 정도로 중국과 북한은 사이가 매우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의 핵실험 이후로 갑자기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고 갑자기 서로 정상회담 하면서 잠깐 사이가 좋아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중국이 북한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미국과 척을 지면서까지 북한 편을 드는 이유는 중국에서는 북한이 무너지면 자신들도 무너진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좋아하지도 않고 사이도 안 좋던 북한을 그 중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지하고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트럼프는 이것을 정확히 간파하여서 중국을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북한을 옥죄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중국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4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바로 다음 날인 5월 5일 중국에 대해 관세 강화 방침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전부터도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는 더 이상 나서서 북한 편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북한에 대해 지지하고 방어벽이 되던 세력들은 마를 대로 말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이 너무도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지금 현 시대에서 고레스 왕이라는 별명까지도 가지고 있는 북한 동쪽의 미국 트럼프가 북한의 지원과 지지 세력을 말라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 그대로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북한의 멸망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거짓에서 벗어나서 깨어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너무도 정확하게 성경의 예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구절에 등장하는 아마겟돈이라는 말까지도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마겟돈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기로는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중동 지방의 아마겟돈 평야에서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처럼 해석되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할 무기또라고 하는데 이 뜻은 무기또에 있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겟돈이라는 말에서 산이라는 것은 무시하고 무기또라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무기또 평야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무기또 평야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야는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규모가 작은 평야라고 합니다. 뭐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평야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깃도에 있는 산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깃도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일까요? 바로 갈멜산입니다. 뭐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이름만 들어도 그 산이 무슨 산인지 알 만큼 성경에서는 아주 유명한 산이지요. 열왕기상 18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과 기도로서 대결하였던 장소입니다. 바알의 숭배자들은 하루 종일 기도하여도 자신들의 제단에 불이 내려오지 않았었는데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하자 얼마 안 되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붙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장소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알의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때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열왕기상 18장 21절.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이 시대에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엘리야의 외침을 듣고 우리도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말고 세상을 버리고 하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서 뛰어나고 유식한 학자들이 여호와의 말씀보다 아주 강한 신념을 가지고 바알을 숭배하였듯이 지금의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한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던 거대한 교회들의 뛰어나고 유식한 목사들이 아주 강한 신념을 가지고 거짓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엘리야가 했던 말을 그대로 단어만 바꿔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실 겁니까? 여호와께서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의 말씀을 쫓고 수많은 거짓을 말하는 학자들의 말을 믿으면 그 학자들을 쫓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엄청난 거짓말들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지구가 45억 년 이상 되었다는 것이 거짓입니다. 이러한 동일과정설 등의 거짓말로 유신진화론이라는 아주 위험한 사상들이 생겨났으며 지금의 목사들은 그러한 거짓을 퍼뜨리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외계인이라는 거짓된 우상이 이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에 생명체가 생긴 것이 외계인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유식한 분들이시여,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었고 노아의 홍수는 실제로 일어났으며 그로 인해 단 8명만이 구원받아서 이 지구상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즉, 이 지구의 나이는 1만 년이 넘지 않으며 모든 현재의 인류는 노아의 후손으로서 한 민족입니다. 원숭이는 우리의 조상이 아니며 외계인 또한 우리의 메이커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자녀입니다. 또한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로 우리를 하여금 더욱 죄와 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로 우리를 죄에서 떠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주 간교한 말들로 인해서 제가 30년이 넘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주 당당하게 뻔뻔하게 술을 마셨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으며 심지어 자유연애를 반대하는 자가 제 눈에는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보였었고 그 당시에 저는 돈을 몇만 원 더 벌기 위해서는 계명마저도 적당히 어겨도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발 유식한 학자들과 목사들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성경은 당신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이 시대의 유식하고 고명한 학자들과 목사들의 미혹으로 수많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제발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계명을 어기는 것은 죄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이자 음녀인 천주교와 그 음녀를 용인하고 연합하고 있는 그 음녀의 딸이 되어버린 지금의 기성교회들은 이러한 아주 단순한 진리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습니까? 유명한 목사의 말이 옳습니까? 무시당하고 있는 성경이 옳습니까? 제발 깨어나십시오. 그 아무리 세상이 계명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더라도 세상 모든 목사의 말보다 성경의 말이 옳습니다. 또한 죽자마자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말은 초대 교회에서는 없던 이방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제발 깨어나십시오. 지금의 이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거짓과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과 하늘을 사이에 두고 머뭇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여호와의 말씀과 뜻을 쫓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엘리야의 시대에 갈멜산에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불순종하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듯이 이제 곧 북한에 불이 떨어져서 여호와의 계명이 살아있고 성경 예언이 살아있음을 만천하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제가 북한에 불이 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북한에 불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북한에 불이 떨어지거든 그때는 제발 더욱 회개에 힘써 주십시오. 북한에 떨어지는 것을 보거나 듣거든 정말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라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정말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선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발 깨달아 주십시오. 거짓말해도 되고 계명을 어겨도 괜찮다는 그런 유식한 자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너무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바로 당신이, 바로 여러분이 세상을 버리고 하늘을 선택해 주시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오직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저의 이 진심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전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기까지가 6째 재앙에 대한 저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저의 예언 해석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12절부터 16절까지의 6째 재앙에 대한 성경 구절을 단어 하나하나까지 모두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 하나의 문구를 일부러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라는 문구입니다. 참고로 1년여 전에 저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이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라는 문구로 인해 2018년도 무교절의 그 첫날이자 6월절인 3월 31일을 북한에 불이 떨어지는 그날이라고 해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해석은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구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고 다만 여러 가능성들을 언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째 재앙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풀이가 될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라는 표현도 아주 정확하게 성취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의 가능성을 한번 예측해 보자면, 첫째로 이전에 제가 해석하였듯이 7절기 중에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제가 더 주시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 둘째는 바로 음력 보름날입니다. 갑자기 웬 음력 보름이냐 하시며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과거 이스라엘은 음력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전 영상에서 제가 미국의 재난을 다룰 때에 종기라는 단어를 예의주시하였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와 같이 저는 북한에 불이 떨어지는 날이 혹시 7절기를 제외한 음력 보름날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의 추측대로 그 성경상의 7절기를 7절기 이외의 보름날에 북한에 불이 떨어진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저의 예상대로 7절기 이외의 음력 보름날에 북한에 그 불이 떨어진다면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바로 보름날이었다라는 것을 사실로 확인해 주는 것이 되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제가 그 어린 시절 중학생 시절부터 알고 있었던 안식일이 토요일이다라는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엄청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교회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 저는 여러분들께 괜한 오해를 살까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었지만, 참고로 저는 1년여 전부터 이미 음력 안식일로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은 안식일의 날짜가 1일인지 2일인지 3일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안식일이라고 믿는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제 영상의 기반이 되었던 강병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토요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 분이시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종교개혁가들과 존 웨슬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일요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괜히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제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있는 음력 안식일을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 1일인지 2일인지 3일인지의 날짜 문제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그 태도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음력 안식일의 문제가 솔직히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관대하고 포용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저를 배척하려고 하고, 그리고 태도의 문제보다 날짜의 문제를 부각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날짜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인정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예 날짜의 문제라는 것에 관심도 없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전에 안식일이 1일이건 2일이건 3일이건 날짜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여러분 스스로 되돌아봐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안식일을
정말 내가 제대로 기억하여 정말 제대로 거룩히 지켰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태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면 올바른 날짜를 알아도 여러분들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안식일을 토요일로 알고 있건 일요일로 알고 있건 그 날을 항상 제대로 기억하여서 제대로 거룩히 지키고 있는 분이라면 그 안식일의 날짜가 실제로는 틀렸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의 기도와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날짜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날짜의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면 먼저 태도의 문제를 바로 잡고 나서 그 이후에 날짜의 문제를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연구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놀랄만한 진실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제가 알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외치고자 하는 것이 음력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살아있으며 지금도 예언이 성취되고 있으니 회개하십시오 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북한에 불이 떨어지는 날이 7절기의 그날이 될지 음력상의 보름날이 될지 저는 너무너무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재앙인 일곱째 재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재앙도 마찬가지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추론이기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일곱째 재앙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여섯째 재앙과는 너무도 다르게 너무도 직설적이고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확실한 부분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확실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와 같이 북한에 불이 떨어지는 여섯째 재앙이 일어나고 나면 곧이어 얼마 안 돼요 마지막 일곱째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상의 마지막 재앙 중에서도 마지막 재앙인 일곱째 대접 재앙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 그것은 번개와 음성들과 이제까지 없던 엄청난 큰 지진과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입니다. 이러한 일까지 모두 일어나고 나면 그때는 더 이상 성경에 예언이 없습니다, 여러분. 끝입니다. 성경에서 더 이상 예언하고 있는 재앙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이 징조 외에는 더 이상 우리가 기다릴 징조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러한 징조들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하늘에서는 이미 이상한 소리들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지요. 얼마 전엔 기이한 수많은 천둥 번개가 발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일곱째 재앙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회개하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거인 것 같은데 정도의 추정만 하는 게 아니라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그 재앙의 조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지진의 조건입니다. 마지막 재앙에서 말하는 지진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 같은 지진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은 진도 9.5 정도의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1년 일본의 엄청난 쓰나미를 일으킨 지진도 진도 9.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재앙에서 말하는 지진은 이보다도 더 엄청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이 지진으로 섬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지진으로 실제 섬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진으로 섬이 사라졌습니다 라는 뉴스를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전까지 저의 다른 말들을 다 무시하시더라도 이러한 명확한 성경 예언의 성취가 일어난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때는 그렇게 해도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러한 뉴스를 듣게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다 버리고 회개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특히나 두 번째로 조건을 알려주신 큰 우박은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입니다. 가장 마지막은 한 달란트 무게의 우박입니다. 한 달란트는 30kg 정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30kg 이상이 넘는 우박이라면 그 크기가 사람 얼굴보다도 큰 엄청난 우박일 것입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정말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비가 내리기 일주일 전에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마지막 재앙인 큰 우박을 보면서도 회개치 못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방주의 문이 닫힌 뒤에 방주를 찾아가더라도 문이 닫혀 구원받지 못하였듯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기름을 사러 갔다가 잔치에 못 들어갔듯이 기회의 문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항시 예비 기름까지도 준비해 놓을 정도로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예언과 징조를 남겨주셨고 지금의 이 시대는 그러한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가 되고 있고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깨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에서 세상을 버리고 그 마음에 하늘을 담아야 합니다. 지난 3월 7일에 LA에서 있었던 기이한 천둥 번개를 기억하십니까? 단 5분 동안 1,500번의 천둥 번개가 쳤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7째 재앙의 전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앞서서 6째 재앙이 3년 이내에 일어날 것이라고 추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바로 이 6째 재앙이 1년 이내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더욱 강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지금 이 시점에 가장 강력한 아마겟돈의 후보인 북한이 정말 가까운 시일 내에 불이 떨어져 멸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북한에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거나 들으시거든 이 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성경의 예언이 살아있음을 사람들로 알게 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 살아계시며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를 버리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이 외침을 전해주십시오. 진정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그날이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의 너무도 부족한 외침일지라도 성령님의 크신 은혜로 인해서 누군가는, 어떤 분은 이 영상을 보고 크게 깨닫거나 마음의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내일 당장 무엇인가 큰일이 날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에 기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큰 부담감에 어둡게 살기보다 오늘부터, 지금 당장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회개하고 아주 작은 것부터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동안 매일같이 누군가를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분만에 가득 차서 짜증내며 지내셨다면, 혹은 세상적인 오락을 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며 성령님을 멀리 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모습을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선한 모습을 찾아 변화하시길 바랍니다. 천사의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보다 사랑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만 회개가 아니라 예전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또한 회개인 것입니다. 이제 이것으로 저는 제가 발견한 가장 큰 성경 예언의 비밀을 여러분께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그동안 어떻게든 제가 얻게 된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저에게 너무도 과분한 요한계시록 예언 해석이라는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지만, 능력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는 저에게 요한계시록 강의는 너무도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께 모두 알려드렸기에 잠시 휴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북한에 대한 저의 예언이 성취가 되지 않는다면 어차피 지금까지 해온 예언 해석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하여 예언의 성취가 되기 전까지는 남아있는 계시록 뒷부분에 대한 영상은 그 이후로 이제 죄송하지만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예언의 성취가 되는 그날을 위해 미리 준비는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얼마간 휴식을 가지고 난 이후에 북한에 실제로 불이 떨어지는 그 예언의 성취가 있을 때까지는 요한계시록 예언 해석은 이제 잠시 멈추고 기존의 영상들을 수정 보완하거나 다른 영상들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저와 요한계시록 연구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동안은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요한계시록 영상은 북한에 불이 떨어진 이후가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끝으로 제가 계속하여 외치던 진리를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성경의 예언이 또다시 성취가 된 그때에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명쾌하고 단순한 진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바다, 온갖 동물들을 종류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족하셨습니다. 즉, 진화론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유신 진화론이건 모두 거짓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법을 어겨 죄를 지었기에 낙원에서 쫓겨나 저주받은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즉, 이 세상에 고통과 죽음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너무도 사랑해 주셔서 목숨값을 내놓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즉, 여러분, 이것을 알았다면 회개하여서 죄에서 나와 죄와 더 멀어지도록 애써야 합니다. 적당히 죄 짓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